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 우리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자, 1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오직 복음이다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기초를 다지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위대한 선포 앞에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게 뛰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봅시다.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천하무적 같은데 막상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쫙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매일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실은 냉혹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는 턱 밑까지 차오르고 꼬일 대로 꼬인 인간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며 속으로 묻게 되지요.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왜 나의 현실은 여전히 이렇게 초라하고 무기력한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네 인생을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한 단어 하나로 정의를 합니다. 바로 뭡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박물관 진열장 속에 고이 모셔둔 우아하고 화려한 고려 청자가 아니에요. 길가에 널린 흔한 흙으로 대충 빚어 구운 그릇, 툭 치면은 와장창 깨져버리는 싸구려 뚝배기 같은 그릇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실존이에요. 우리는 상처 하나 없는 강철 로봇이 아니에요. 남편의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밤잠을 설치고 자녀의 작은 방황 앞에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흙덩어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해 빠진 질그릇 안에 우주를 뒤흔드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식으로는 깨져야 마땅한데 깨지지 않습니다. 찌그러지고 망해야 정상인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질그릇 안에 무슨 짓을 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1호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막힌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가치의 혁명입니다. 가치는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이 결정하지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그릇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을 자랑하기 바쁘지요. 내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어. 내가 금 수저잖아요. 응? 수저. 내 그릇은 은으로 만들었어. 내 그릇은 크고 화려해. 학생들은 성적표라는 그릇을, 청년들은 스펙과 연봉이라는 그릇을, 어른들은 아파트 평수와 타고 다니는 차라는 그릇을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눈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그릇이 화려하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박수를 치고, 그릇이 흙으로 빚은 것처럼 초라해 보이면은 실패한 인생이라며 가차없이 무시를 당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비싼 포장지로 자기를 감추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가치의 혁명을 선포하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예화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1캐럿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캐럿이 요새 얼마 정도 될까요? 요새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고공행진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상자가 없어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꼬깃꼬깃한 신문지에 그 다이아몬드를 대충 쌌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싼 이 신문지는 쓰레기입니까? 보물입니까? 쓰레기예요? 맞습니다. 보물이에요. 겉보기엔 폐휴지 같아도 누구도 이 신문지를 함부로 별로 차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기 백화점에서 산 최고급 명품 상자가 있습니다. 금박을 입히고 리본을 달아서 아주 번쩍거려요. 그런데 그 상자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생선 내장과 쓰레기가 들어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상자를 안방에 고이 모셔두겠습니까?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두겠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그것은 냄새나는 예쁜 쓰레기통의 일뿐이에요. 당장 내다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다 거울 봤지요?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목사님, 저는 늙었어요. 주름이 찌글찌글하잖아요. 가진 돈도 없고요. 몸은 여기 아픈 질그릇이에요. 저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겉포장지, 질그릇만 보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는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보배가 바로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보석함이에요. 신문지 같은 내 인생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으로 부르셨을까요?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부족할수록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빛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깨를 베십시오. 지금 어깨를 베십시오. 춥다고 쭈그리지 마십시오. 한번 어깨를 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배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베십시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배짱을 가지십시오. 아멘. 크게 아멘 해야지. 내용물이 좋으면은 그릇은 덩달아 값이 오르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배를 품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귀한 VIP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불멸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은 영적 오뚜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말하죠. 보배를 가진 자에게도 폭풍은 몰아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묘사하는 성도의 현실은 평화로운 꽃길이 아니라 치열한 격투기 링2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단어는 숨막히는 상황을 보여주죠. 첫째, 우겨쌈을 당한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이기는 것과 같은 강력한 압박입니다. 핏독촉이 숨통을 조여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방에서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한다 했죠. 헬라어로 이 의미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에요. 셋째,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것은 복싱 선수가 상대방의 강력한 주먹을 맞고 링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린 녹다운 상태입니다. 완전히 끝장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이런 압박과 타격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어야 정상입니까? 진작에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가
기가 막힌 영적 반전을 노래하죠.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8절 띄워봐라. 제가 우겨쌈을 당해도 그러면 쌓이지 않으며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자, 주먹 쥐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강철처럼 돋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남들보다 더 강했습니까? No,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툭 치면 울고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비결,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죠.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 오뚜기를 기억하십니까? 오뚜기를 한번 띄워봐라. 오뚜기는 참 신기하죠. 주먹으로 때려도 일어납니다. 발로 밟아도 일어나요. 심지어 옆으로 눕혀놔도 기어이 벌떡 일어납니다. 오뚜기의 껍데기가 튼튼해서일까요? No, 아니에요. 오뚜기의 겉면은 얇은 플라스틱이라 밟으면 찌그러져요.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오뚜기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텅 빈 몸통 가장 깊은 밑바닥에 아주 무거운 납덩이가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오뚜기 하나 사서 갖다 놔두고 해보세요. 아무리 세게 때려도 이 무게 중심이 버티고 있는 한 오뚜기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영적 오뚜기들입니다. 한번 나는 영적 오뚜기다. 우리 옆에 사람 격려하면서 너도 영적 오뚜기다. 아멘. 세상 풍파가 우리를 밀어뜨립니다. 때로는 사업이 부도나고 건강검진에서 암 선고를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 동댕이 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에 말하지요.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책이 풀릉이야. 그런데 며칠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새벽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또다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왜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거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무게중심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은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내 안에 보배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외쳤던 복음의 능력의 실제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무게중심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영적 오뚜기요 불멸의 질그릇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명의 역설이에요.
내가 깨질 때 비로소 예수가 드러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필 이 귀한 보배 예수를 튼튼한 금그릇이 아닌 이렇게 잘 깨지는 질그릇에 담으셨을까요? 우리를 좀 더 강하고 완벽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을 말합니다. 패러독스 말해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틈 사이로 보배의 빛이 세상을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적진을 습격할 때에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횃불을 어디에다 감춥니까? 항아리 속에다 감추어요. 횃불이 언제 빛을 발했습니까? 그들이 들고 있던 항아리를 와장창 하고 깨뜨렸을 때입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 안에 감추었던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적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그릇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 좀 봐라, 내 금빛을 봐, 응? 내가 이렇게 잘났어 라며 자기 자랑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집니까? 밝혀집니까? 가려져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라는 질그릇에 금이 가게 하십니다. 실패라는 금, 질병이라는 금, 가난이라는 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는 너의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오직 예수의 영광만 흘러나오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송명희 시인이에요. 자, 이분입니다. 글자 한 장을 갖다 엎드려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고개도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누가 봐도 가장 처참하게 깨진 질그릇이었어요. 목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고 뒤틀린 팔다리 때문에 밥 한 숟가락도 혼자 먹을 수 없었습니다. 16살이 될 때까지 그녀는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깨진 그릇이잖아요. 쓸모없는 쓰레기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명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녀는 항변하지요. 뭐가 공평합니까? 나는 건강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친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꼴을 좀 보세요. 내 꼴을 좀 보세요. 그때 주님이 그녀의 영혼에 놀라운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래, 너는 사람들이 가진 건강도 없지, 취직도 없지. 하지만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나 예수를 가졌다. 너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는 내가 있다. 그것을 노래하라. 그녀는 그날부터
뒤틀린 손가락에 몽당 연필을 끼워서 온몸을 비틀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물로 부르는 찬양 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번 띄워봐라. 안 띄우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그녀의 깨진 몸 질그릇만 보고 혀를 뚝뚝뚝뚝 찹니다.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불쌍하다고 쭈쭈쭈쭈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그 깨어진 육체의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보석의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멀쩡한 금그릇이라고 자랑하던 수많은 건강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녀의 시를 읽으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명의 역설이에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떵떵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너무나 약해요.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릴 때 그 진실한 깨어짐의 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예수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숨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쇼 인도입니다. 나의 깨어짐은 복음의 통로예요. 내가 깨어질 때 비로소 예수가 사십니다. 이 거룩한 비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무의 시인의 깨진 육체 사이로 흘러나온 위대한 찬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지 육신 멀쩡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네, 건강이 없네, 남들보다 내 그릇이 너무 작아 라고 불평하며 정작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릇의 껍데기만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우겨싸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영적 오뚜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깨트려야 할 때에 도망가지 말고 거룩한 배짱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 차라리 깨져라.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님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비록 툭 치면은 깨지는 질그릇이지만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보석함입니다. 이 거룩한 자존심 하나면 충분해요. 이를 한 달간 채운 이 복음의 능력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명희 씨 작사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찬송 한번 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회개하세요.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송명희 씨보다 여러분 다 전부 다 낫네. 다 얼굴도 낫고 사지 역시 다 멀쩡하잖아요. 풍족한 돈 없어도 먹을 돈은 있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닐 수 있고. 아멘. 이거 짜증내면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무슨 보배가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찬송하고 회개해야죠.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 용서하시고, 주님 나도 송명의 시인처럼 나도 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거룩한 배짱을 내게도 주옵소서.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